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보통 지하에 식재료, 식자재 파는 매장이 있어요. 두부도 팔고 오뎅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하는데 그 식자재 코너에 가면 대부분 뭐가 있냐면 시식 코너가 있어서 두부를 파는 사람들이 두부를 살짝 붙여서 또 오뎅을 볶아서 삼겹살을 살짝 구워서 이렇게 시식 코너를 만드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서 이 두부를 요리하는 분들이 한번 드시고 가세요.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맛보면 다르다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과 냄새로 맡는 것과 먹는 거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는 안 사지만 먹어보고는 산다. 그래서 이 시식 코너에서 소비되는 그 식자재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과 먹는 건 달라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확실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면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아 그래요 할 수 있지만 보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를 보고 현장에서 받는 은혜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기독교는 듣는 종교가 아니라 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를 우리는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신앙적인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간증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또 아멘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 경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와는 다르게 남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거짓을 말하고 다른 이단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핍박하러 가던 그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사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을 지금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언급해요.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하면서 3번이나 간증을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살짝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영적인 놀라운 경험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경험한 그것보다 더 신비롭고 엄청난 이 놀라운 이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살짝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거라면 나도 부족불 좀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5절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해. 이런 사람은 지금 바울이잖아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 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신비한 경험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해서 이 체험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이게 대단한 거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여기서 살짝 언급하고 부득불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금 살짝 언급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거나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너무 체험을 자랑하거나 체험을 중요시 여기거나 뭐를 체험하려고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경험에 대해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다른 데는 언급도 안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니까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지를 지금 말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봤다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객관적인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을 말하고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갈라디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고린도 후서에서만 잠깐 내가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했다고도 말하지 않고 부득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하면서 살짝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약한 것을 자랑해야지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뭘 보여주셨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설하지 말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자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계시와 환상과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말들은 진실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꾸며낸 것이 참말이야. 내가 진짜 봤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가지고 내가 보여준 게 맞다 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데도 아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은 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적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20년 동안 믿은 집사라고 하는 너는, 권사라고 하는 너는, 장로라고 하는 너는, 목사라고 하는 너는 천국을 믿냐? 천국에 있음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게 천국을. 있으니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없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성도와 천국이 있으나 마나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되지 하는 사람과는 그 신앙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천국이 분명히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곳에 또한 모세가 있고 한 것을 보고 나서는 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기 전과 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믿음은 달라졌을 거다.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신앙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졌을 거다. 왜? 봤으니까. 말씀을 읽고 다른 사도들에게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도들에게 들은 것보다 자기가 직접 보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사역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야.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천국에 투자해야 돼.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돼. 근데 투자할 때에 빚내서 조금 하지 말고 몰빵해라. 몰빵. 올인해야 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뭐냐면 투기야. 투기. 투자는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투자예요. 투기는 뭐냐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투자하는 것을 투기라고 불러. 근데 예수님은 차라리 투기라도 해라.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 투자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하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천국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은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값진 진주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까 너희가 이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정말로 투자해야 될 곳이 어냐면 강남이 아니고 송도가 아니라 천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 가치를 안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면 천국에 적당히 하지 말고 올인해라. 올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외치면 여러분 가슴에 딱 와닿아요? 아니면 아유 있으나 마나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신앙이에요. 어떠냔 말이에요. 먼 나라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가 천국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번잡하고 어려운데 천국이 지금 뭔데 나중에 죽어서 가면 되죠.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사야 된다. 천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천국을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동량으로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사는 거지였는데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세요. 안 돼,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땅에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필요 없다. 그 땅에는 이미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다른 뜻으로 하면 교회도 있고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거다.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장례 예배하러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떠난 부모님을 예배할 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은 1900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운 때를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 지옥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 나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꼭 천국을 소유할, 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그러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9월, 10월 되면 또 가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떼약볕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대 같은 날들을 한 달 전에, 오래전도 아니고 한 달 전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덥냐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긴팔을 입어야 될 때가 왔다.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사계절이 있으며 어떻게 오늘도 태양은 떠오르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달은 떠오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옷도 그렇고 이 컵도 그렇고 강대상도 분명히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땅 이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건데 이 강대상, 이 컵, 이 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이 달과 해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원숭이가 조상이에요? 그 원숭이의 조상은 뭐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광대한 우주와 이 정확한 이 우주 질서를 보면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어? 이것도 이 옷도 누군가 분명히 만들어야 있는 건데 이 옷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천체를? 그래서 이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을 보여줘 하면 해와 달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이런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성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성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신학자예요. 박사고 신학 박사인데 어디 교수였느냐면 총신대학교 합동 측에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교수를 그만뒀을 때에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셔요. 근데 충현교회 담임 목사할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였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은사는 끝났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는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은사가 있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2009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야.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책을 써가지고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신학자인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였던 그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8일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해서 신학교 때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 천국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 총신대 목회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특강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일 때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고 은사는 다 끝났습니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오순절 다락방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자신이 본 곳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 천국을 경험하기 전과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달라진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을 사도 바울처럼 보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셋째 하늘 낙원을 경험했다면 참말이야 이건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인 줄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분명한 믿음은 천국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이고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은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육체의 병,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3번이라는 숫자는 딱 1번, 2번, 3번 이런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인데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나 잘하세요.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친다는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 능력 있게 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질병 때문에 안질이든 간질이든 하여튼 뭐 자기 사역에 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자기 질병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부르요. 사탄의 사자.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데 통증을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체하면 손가락을 따잖아. 손끝을 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은 바늘로 땄는데 요즘은 이렇게 따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탁 찌르면 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체에서 막 꺽꺽거리면 엄마가 이 바늘을 촛불 같은 데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어떻게든 안 아프게 빨리 낫게 하려고 찌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찌른다면 어떻게 찌르겠어요? 엄마처럼 찌르겠어요? 아니면 더 아프게 찌르겠어요? 또 아프게 찌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로 찌를 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찌르는 거야.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뭐는 믿느냐면 귀신은 믿어. 야, 귀신 고칼로리시네. 아이고 귀신같이 안 해. 뭐 이렇게. 그리고 귀신은 무서워해. 밤중에 가다가 무서워하고 귀신이 또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하고 그래서 무당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12사도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도깨비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영적인 피조물인데 천사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그의 쫄개들이 귀신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뭐 이렇게 귀신이 되고 구천을 떠돌 그런 거는 없어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피조물인데 이 세상의 지배자예요. 왕노릇하는 자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해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찌를 때에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실 때 첫 번째는 그의 몸은 해치지 마라. 몸은 건들지 마라. 그래도 이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아무리 괴롭히고 욥에게서 빼앗아 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존재를 알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야 할 존재이다. 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시키고 시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남편,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다니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고 계속 싸워봐야 답은 없어요. 이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남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남편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영을 대적해라. 사탄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고 사탄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있고 사탄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7절에도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주소를 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내게 이런 연약함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는 응답을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니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가리우고 있어요. 하나님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의심해요. 할 때에 저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내 병은 그대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래요.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자만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너가 약할 때에 내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뜻을 알고 내 약함을 통해서 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면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알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 내 약함과 눈물, 내 부끄러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내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도 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차마 눈 뜨고 보실 수 없어서 흑암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바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아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친척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비웃어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렇게 기도해서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한데
뭐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웃어요. 그 수치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우시면서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아픔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기도까지 가시게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약함은 있어요. 사도, 이 넘청난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도,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바울에게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됐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 때문에 아니면 좀 학식이 짧은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걸 고치면 좋겠다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어. 난 이건 부끄러운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을 자랑하게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지선 자매가 있잖아요. 이지선 자매 간증도 많이 나오잖아요. 명문대를 다녔고 또 큰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에서 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아주 외모도 잘생겼던 그런 자매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에 이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화상을 입고 나서 이지선 자매가 여러 차례 일본에 가서도 수술하고 뭐 피부를 늘리는 수술도 하고 또 이식 수술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흉측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지선 자매를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그냥 명문대생이었고 찬양대원이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다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을 때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나게 하셨구나. 이지선 자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지선 자매의 차를 박은 사람이 음주운전자였어. 그건 누가 한 거겠어요. 악한 것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전도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지선 자매가 그 흉측한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지선 자매가 있고 이지선 자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는 몸만 있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전도사야.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양 팔과 양 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만 직사각형으로 있는 이것보다 더 약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슬픈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가 나고 살 맛도 안 나고 그냥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려고도 하지 않을 텐데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었단 말이죠.
이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있다고 그래요. 양 다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신발장에 신발을 두고 있어요? 발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다리를 고쳐주시면 그때 신으려고 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자기 팔다리 없는 것을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강연도 하지만, 강연이 끝나면 허그를 해요. 허그가 뭐냐면 이렇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고생들 앞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가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강연을 한 다음에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닉 부이치치와 허그를 하는데, 닉 부이치치는 손이 없으니까 허그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닉 부이치치를 안고는 다 우는 거야. 왜 우는지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강연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팔다리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혀주면 이렇게 앉아서 강연을 하는데, 막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청중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팔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있는 거, 넘어진 채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일어서시겠죠. 일어나려고 100번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다고 해서 제가 실패자일까요? 저는 팔다리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100번 일어나려고 하다가 100번 다 실패했으면 저는 실패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이 머리로, 자기 옆에 있는 성경책을 머리로 받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려고 100번 시도하다 실패하면 제가 실패자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지가 없는 나도 쓰시는데 당신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지가 없는 나도 쓰시는데 멀쩡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함은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약함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은혜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 자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있고 사탄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또 사탄을 대적할 때에 사탄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사탄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